아랫배 차원의 깨어남. 세 번째 형태의 깨어남은 아랫배 차원의 깨어남이다. 아랫배 차원은 우리가 가진 자아의 느낌 가운데 가장 실존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바로 움켜쥐임의 핵심적인 형태, 즉 우리의 뿌리에 대한 움켜쥐임이 들어있는 우리 자신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마치 아랫배 한가운데에 움켜쥔 주먹이 들어있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자아의 느낌이다. 그것은 움켜쥐고 수축하는 그것이다. 그것은 그것을 둘러싸고 다른 모든 자아의 느낌이 구축되는 그 중심의 움켜쥐임과 수축이다. 영 혹은 의식이 형태를 갖추고 드러날 때는 처음엔 그것이 하나의 충격으로 경험된다. 아무 제약도 없는 가능태로 있다가 어떤 형태로 한정되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의식 자신에게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아랫배 속의 움켜쥐임은 바로 육체적 차원에서 겪는 그 수축이요, 충격이다.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세상에 태어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완벽히 보호받고 있던 따뜻하고도 풍요로운 환경으로부터 나와서 갑자기 어떤 방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곳은 자신이 왔던 곳에 비해 훨씬 춥고 알 수 없는 불빛이 번쩍거리며 커다란 목소리들이 웅웅거린다.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붙잡아 쥐고는 몸을 획 잡아챈다. 이게 바로 삶이, 아니 자궁 밖의 삶이 여러분을 맞이하는 최초의 인사이다. 이것을 상상할 수만 있다면 그 여린 갓난애가 어떻게 아랫배 깊숙이 움츠림을 품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갑작스럽게 대비할 겨를도 없이 닥쳐오는 까닭에 이렇게 움츠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형태를 갖추는 시점에 일어나는 이러한 최초의 충격에 더하여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해서 아랫배 속의 움켜쥐임을 강화하는 경험을 셀 수도 없이 되풀이한다. 어린아이 시절이든 이후의 성장 과정이든 간에 우리들 대부분은 공포나 충격에 짓이겨지는 경험을 간간히 맛보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이 아랫배 차원에서의 움켜쥐임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움켜쥐임을 똑바로 대면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에 대처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그 움켜쥐임이 품은 두려움을 직면해야만 한다. 바로 그 두려움이 움켜쥐임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반응, 그것뿐이다. 그 두려움은 마치 여러분의 아랫배 깊숙한 곳에 꽉 움켜쥔 주먹을 품고 있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소리 지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삶이라니 안 돼. 죽음이라니 안 돼. 존재라니 안 돼. 비존재라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움켜쥐고 있을 거야. 붙잡고 있을 거야. 놓지 않을 거야. 깨어남 그것으로 옮겨가는 움직임마저도
때로는 두려움을 일으킬 수가 있다. 깨어남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흔히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깨어남이란 이러한 아랫배 속의 움켜쥐임을 갑자기 놓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움켜쥐임이 놓인 상태로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또다시 틀어쥐게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처음엔 깨어남이란 집착을 풀어놓는 것이다. 깨어남에 가까워짐에 따라 사람들은 흔히 마치 자신이 파괴되어 버리거나 죽임을 당하긴 할 것처럼 움켜쥐고 매달리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기분을 느낀다. 그것은 심신체계를 관통하여 올라오는 어떤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다.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고 말할 때 내가 들려주는 첫 마디는 그것은 흔한 일이라는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그 같은 경험을 한다.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난 말한다. 당신은 이전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움켜쥐임을 이제 알아차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흔히 생기는 의문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는가일 것이다. 이 의문은 에고의식의 관점에서 나온다. 에고의식은 언제나 불편한 것을 제거하려 한다. 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무엇이든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욱 살아남는 법이다. 무언가를 없애려 하는 바로 그 행위가 그것을 살아남게 한다. 그 무언가를 없애려고 애씀으로써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현실성을 보태주는 셈이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없애보려 애를 쓰고 있다면 우선 그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해야만 하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현실성을 보탬으로써 자신이 없애려 애쓰는 바로 그것에다가 에너지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틀어주임은 어떤 기법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알미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물음은 실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베일로 가린 것이다. 이렇게 내 뜻대로 해보려는 마음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는가? 그것은 까다로운 문제다. 내 뜻대로 해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려는 그 노력 역시 내 뜻대로 해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모두가 내려놓으려고 내맡기려고 애써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애씀과 내맡김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다. 애쓰고 있는 한 내려놓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하여 결국 모든 기법이 사라지고 의식을 뜯어맞춰 더 확실한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는 때가 오고 만다. 어떤 기법도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실존적 차원에서 내려놓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 그럼에도 내 맡김과 내려놓음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남김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알매,
남김없이 관통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지막으로 남은 내려놓음이다. 그것이 바로 움켜쥔 주먹이 펴져 열리는 것이요. 가장 기본적인 실존 차원의 자아의 느낌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음이 깨우쳐져야만 한다. 여러분은 끝장에 이르러야만 한다. 밧줄의 끄트머리까지 가야만 한다. 그럴 때라야만 내 맡김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모든 집착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며, 또한 모든 집착은 자신의 있는 그대의 모습을 외면하는 것을 위장하는 한 형태일 뿐임을 아는 것이다. 아랫배 차원에서 움켜쥐기를 이제 그만 포기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죽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죽는 것은 내가 아니고 분리된 자아라는 환영이다. 그런데도 꼭 자기가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오직 스스로가 기꺼이 진리를 위해 죽으려 할 때만 움켜쥐임을 정말로 깨끗이 놓아보낼 수 있다. 이것을 더 이야기하기 전에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말을 여기에 덧붙이고자 한다. 삶에서 엄청나게 힘든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존재의 뿌리 차원에서 아주 깊숙한 움켜쥐임을 불러온 아픈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이 경우에는 더 깊은 의식의 단계로 접어들어감에 따라 아랫배 차원의 움켜쥐임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경우라면 그 무엇도 억지로 하려 들지 말라. 깨어남으로 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측면의 일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려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깊은 상처의 느낌에 다가갈 어떤 방도를 찾아내야만 할 수도 있다. 당신이 이 경우라면 나는 당신에게 누군가 이런 경험들을 정말 잘 다룰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라고 권하고 싶다. 이들이 제시하는 접근법은 유익하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뿌리 깊은 움켜쥐임은 반드시 노연하기 시작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성장 과정은 다소간에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훌륭한 양육 과정, 즉 세상에서 최고가는 부모와 둘도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아무런 상처 없이 성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어떤 의미에서의 삶 그 자체가 상처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삶 자체가 상처이다. 삶은 분리된 자아의 느낌에 상처를 가한다. 분리된 자아 느낌에게는 삶 그 자체가 하나의 위협인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다. 아랫배 차원의 깨어남은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실존적 두려움을 직면하여 풀어놓기를 요구한다. 또한 이 깨어남은 여기서 내 뜻이라 표현되는 것, 즉 우리 안에서 이거라야만 해, 이 방법이어야만 해 라고 우기고 있는 부분을 똑바로 직면하고 풀어놓기를 요구한다. 내 뜻이란 결국 하나의 환영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제하거나 지휘하려고 내 뜻을 휘둘러 보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환영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여 다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리 자체를 향한 전적인 내맡김의 자세, 철저한 헌신과 진실성이 요구된다. 진정한 삶의 실현, 즉 진정한 깨달음은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찾아온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환영 속의 자아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자아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끔찍한 사건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를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여겨 두려움에 몸을 떤다. 우리는 생각한다. 내 의지를 내려놓았다간 다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거야. 세상이 내 원하는 식으로 굴러가 주지 않을 거야. 이젠 어떤 일도 내가 바라는 쪽으로 풀리지 않을 거야.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으니 이런 결론은 한갓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내 뜻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 뜻대로 해보겠다는 식의 마음은 우리가 거쳐가야 할 경험이다. 이것이 바로 환상을 벗어나는 지혜를 만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남을 느낀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의 끝자락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의 끝자락, 그 절벽에 도달해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었다가 회복된 사람은 내 뜻의 벼랑 끝에 다다르는 것이 회복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의지로 덤벼들어서는 중독 상태를 바꿀 수가 없다. 나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 중독자가 바닥을 쳤다고 할 때 그 속 뜻은 그 개인의 의지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개인의 의지가 무너지면 완전히 다른 힘이 우리의 심신체계에 쏟아져 들어온다. 그것은 바로 영의 힘이다. 이제 그 힘이 작용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내 뜻만 부여잡고 있음으로써 그 힘을 회피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깨어남의 길에서 내 뜻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점을 달리해가며 갈수록 깊은 차원에서 그것을 맞닥뜨린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이다.